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 성령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잘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부흥을 기대하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것,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부흥을 갈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흥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지, 사실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을 품고 있는 자로서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외쳤던 그 부흥의 간구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를 논하기 전에 부흥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꼭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부흥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조건들 3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요, 부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꼭 있어야만, 꼭 알아야만 하는, 부흥하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3가지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부흥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가? 바로 부흥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부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바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부흥한다고 해서 다 부흥하는 게 아니죠. 바르게, 올바르게 부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흥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흥이라는 말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것으로, 많이 모이면 부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부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다, 또는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의미는 명확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2가지 뜻을 보면 여기 어디에도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인원이 많아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지금 제가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부흥의 의미와 시작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그런 부흥, 단순하게 인원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흥에 대해서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이 부흥의 의미대로 부흥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 다시 일어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방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요, 이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과정을 이제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관심사가 뭐 이 교회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그렇게 막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끄는 방향은 뭐냐면 부흥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부흥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저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만약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향은 아직은 아니죠. 다시 일어나고 있죠. 다시 살아나고 있죠. 뭐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서도록,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게 바로 부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이 방향으로 함께 가면 좋겠어요. 이건 가정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부흥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에 대해서 이 하박국, 저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2절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안에 보면 부흥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뭔지 하박국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뭔지를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구절 중에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부흥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부흥을 좀 기대하십시오. 하박국처럼 부흥을 간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문장은 아니에요.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의 구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에요. 하박국이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흥하게 하옵소서. 뭐를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흥을 소망하는 분들은, 부흥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말을 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기본적으로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뭐가 다시 일어나고 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는 거죠. 뭡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의미를 하박국이 아예 설명해 놨어요. 하박국이 설명하는 부흥은 뭡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부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흥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박국이 부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하면서 얻고 싶은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일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제가 매번 새번역 성경의 그 본문을 올리는데요, 새번역 성경의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옵소서. 부흥하게 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옵소서. 부흥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해주시고 알려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흥이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공동번역 성경도 보면은요,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성경은 이 두 문장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요? 주님의 일을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언제 있었던 주님의 일을요?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그 주님의 일을 오늘 나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부흥의 의미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란 단순하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건 뭐죠? 주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향해 하나님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원이 막 불어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부흥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부흥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고, 우리 열방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주변에 뭐 인원이 늘어나더라, 어디가 좀 인원이 많아지더라,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인원도 늘리십니다. 여기까지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흥을 논하고 억지로 사람을 채워 넣는다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은 또 개인은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흥을 기대하시란 말이죠.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만들어 가시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는 가정, 그게 부흥하는 가정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이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씩 우리의 생명이 갉아먹어지잖아요. 나이 드신 만큼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비록 육신은 쇠퇴해 가지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 남은 삶이 부흥하는 삶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영원을 향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부흥의 모습을 가지고요. 부흥의 의미를 여러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의미 안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의미 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언제? 여러분, 수년 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수년 내에. 이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는 아예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에 대한 소원은, 부흥의 역사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어떤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언제요? 지금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요.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에요.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그거 울거먹으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그런 분입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이라고 가정은 꾸려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 그냥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모여서 친교도 잘하고 어울리고 교회는 인원은 늘어나는데 전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흥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시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이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할 텐데, 이 사전적인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죠. 쇠퇴해가는,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과정을 잘 보면은요, 왜 쇠퇴하고 왜 무너지고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쇠퇴하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쇠퇴하고 왜 무너지고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없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의미를,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현장은 부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정은 부흥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삶은 부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대로 있다가는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강한 확신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이 필요한 자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일을 나타내 달라고,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나눌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런 게 부흥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 주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곳, 이곳을 부흥의 자리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죠. 너무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로 만들면 그 다음엔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꿈꾸면서 우리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도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부흥하는,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열방을 향하여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된 부흥을 꿈꾸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